묵도함으로 주일 오후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후 시간도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 예배를 드리게 됨을 감사하나이다. 이 시간도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예배 드리는 자들을 위로하시고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끝마칠 때까지 주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5장 부르고 나서 임순택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래우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우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우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우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우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우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래우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우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예,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어디에 계시는 하늘 아버지, 우리가 한 주간 어디 가서 언제나 무엇을 하였는지 주님 아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른 이의 마음을 어둡게 하였거나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마음을 부끄럽게 하였거나 분위기를 흐리게 하는 언사를 행하였거나 신뢰하지 못한 분위기가 우리에게 있었다면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진리를 안다고 하는 지식이 없고만 오래 맺다가 언제야 자랑
감당지 못한 직분은 태만이 있었다면 국률의 풍성하심을 따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가정의 어려운 문제와 경제적인 문제로 고민하며 힘겨워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괴로울 때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지금까지도 물리치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셈을 얻게 하시고 지금까지도 물리친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셈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병마와 싸움은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도 있사오니 병 낫기를 간구하면 부르짖는 자에게 묻고주 질병이 전혀 없으신 치료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려 전폭적으로 주님 앞에 맡기고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배를 생비는 복된 성별 들어 축복합니다. 아내 왕주자의 원식사를 위해 수고하는 많은 성도들, 복된 자녀고리 예배를 섬기는 성가대원들 등 모든 섬기는 성교를 한없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며 사업이 힘들고 직장에서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과 아부르가 우건다에서도 하느님의 축복이 깃들게 하옵소서. 아멘. 말씀을 전가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으로 지켜주시고 주님 친히 임재하시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 성경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10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합니다. 바사왕 고레서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그때에 나 다니엘이 새 일의 동안을 슬프하며 새 일해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머리에 바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시간은 다니엘의 말씀을 드리기 전에 특송 오늘 있다고 합니다. 주님 알기 전 주님 날 먼저 하시고 나 주님 사랑하기 전 주님 날 사랑하셨네. 나를 이미 하시고 내 죄 사하기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셨네. 그
편히 쉬어라. 내가 주님 알기 전 주님 날 먼저 아시고, 나 주님 사랑하기 전 주님 날 사랑하셨네. 나를 이미 아시고 내 죄 사하기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셨네. 그 아들 보냈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안다. 너의 눈물을 안다. 너의 아픔을 안다. 사랑하는 아들아, 모난 내 마음까지도 이미 널 알고 있단다. 너는 내게 와 편히 쉬어라. 무거운 짐짓자 모두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는 내게 와 편히 쉬어라.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안다. 너의 눈물을 안다. 너의 아픔을 안다. 사랑하는 아들아, 모난 내 마음까지도 이미 널 알고 있단다. 너는 내게 와 편히 할렐루야. 자비하신 하나님, 찬양으로 영광 돌린 심령들에게 건강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언제나 귀히 쓰임받는 종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이제 말씀을 저희들이 받고자 합니다. 그 말씀을 잘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께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니엘의 새1의 금식기도, 새1이라고 하면 3주를 가리키죠. 그러니까 21일간의 금식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니엘 7장부터 12장은 다니엘이 직접 경험한 4대 묵시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 10장부터 12장에는 그 마지막인 다니엘의 네 번째 환상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는 다니엘이 히데겔이라고 하는 강가에서 받은 스케일이 큰 묵시이므로 히데겔 강가의 대묵시라 이렇게도 불리기도 합니다. 이 묵시는 대체적으로 바사 제국 이후에 일어날 헬라 제국과 더불어 내 나라 그리고 그 전쟁에 대한 예언으로 말세 대환란과 최후 심판까지 다루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런 그 최후 심판까지 하나님은 이미 먼 미래까지도 하나님이 다 계획하시고 알고 계시는 것을 볼 때 과연 우리 하나님은 세계 모든 역사를 통치하고 계시는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시다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근데 본문 1절 말씀에서 바사왕 골에서 제3년에 이 히데겔 강가에서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골에서 제3년, 이것은 BC 536년을 가리킵니다. BC 536년이라고 하면 다니엘이 약 정확하지를 않는데요. 학자들이 추정을 할 때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85세였다고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자, 85세나 되어지는 노년에 3주간을 금식을 하면서 이렇게 깊은 눈물의 기도를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새 일해 동안을, 자 2절 3절에 그려놨죠. 그때 나 다니엘이 새 일해 동안을 슬퍼하며 새 일해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그 새 일해 동안 슬퍼하며 금식을 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근데 여기 보면 우리가 한국 성경에 그냥 슬퍼하며 라는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원문적으로 보면 이 슬퍼함이라는 이 뜻 자체가 하이티 미트 아벨이라는 용어로 되어 있어요. 하이티 미트 아벨이라는 이 용어는 그대로 번역을 하면 내가 통곡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3주 동안 금식을 하면서 통곡을 했다는 거예요. 통곡의 기도를 다니엘이 했다,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근데 이 미트 아벨이라는 이 용어가 원형은 아발이라는 용어를 쓰는데요. 이 용어가 성경에 이렇게 다른 곳에도 기록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창세기 37장 34절, 사무엘상 6장 19절을 보면 사람이 죽었을 때, 사랑하는 가족이 죽었을 때 대단히 슬퍼하며 애곡할 때 쓰여졌어요, 이 용어가. 그러니까 다니엘이 3주 동안 슬퍼했다는 것은 정말로 내 사랑하는 가족이 죽었을 때 대단히 슬퍼하는 그런 슬픔으로 기도했다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또 민수기 14장 39절과 느헤미야 1장 4절을 보면 이 또 용어가 나타나요. 민족의 큰 위기가 닥쳤을 때, 그러니까 한 나라에 큰 위기가 닥쳤을 때, 그것 때문에 한탄을 하면서 울 때 이 용어가 쓰여졌어요. 이렇게 보면 다니엘이 3주간 동안이나 금식하면서 기도한 것은 대단히 통곡을 하면서 3주 동안 기도했다, 이런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다니엘의 새 일의 금식 기도 몇 가지 말씀을 또 교훈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암울한 조국을 위해 통곡의 새 일의 금식 기도를 하였습니다. 여기 다니엘 10장 2절 3절에 보면 그때 나 다니엘이 새 일해 동안을 슬퍼하며 새 일해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자, 이 다니엘이 기도하는 이 당시에 다시 말하면 BC 537년 이때 사실상 고레스 왕을 통해서 유다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이제 마무리 짓는 무렵이기 때문에 이때 귀한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고레스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귀한 조치할 것을 이미 성경이 예고하셨어요. 고레스라는 왕이 나타나기도 전인데도 고레스라는 이름까지도 하나님이 딱 못을 받고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레스라는 왕이 나타나고 고레스라는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70년 이제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본국으로 고토로 돌아오도록 귀한 조치할 것을 성경이 이미 예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레스라는 사람이 뭐 누군지도 전혀 모르고 고레스라는 사람이 왕이 될 것도 모르는 전혀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은 이름을 고레스라는 왕이 나타나서 그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한 조치할 것을 이미 예고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보면 참 우리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셔서 이 세상 끝날까지 이루어질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레스 왕의 이제 귀한 명령을 통해서 본국으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귀한 조치가 내려져요. 그런데 돌아온 그들이 성전 건축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여기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해방을 놓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정치적 목적입니다. 정치성을 띠고 성전 건축을 사마리아인들이 못하게 방해를 하게 되고, 만약 유다인들이 성전 건축을 그냥 하도록 내버려 두면 우리는 이제 세금을 바칠 수 없다, 세금 안 바치겠다 라는 말로 왕에게 그렇게 이제 말을 함으로 결국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되어져요. 오랫동안 성전 재건 운동이 건축하는 것이 중단이 되어집니다. 이 소식을 85세나 되어지는 다니엘은 바벨론에 그냥 남아 있었죠. 귀한 조치가 되어졌지만 물론 다니엘은 자기 나이도 85세나 되었고 이렇게 모든 여건을 생각할 때 바벨론에 남아 있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해서 그렇겠죠. 바벨론에 다니엘은 남아 있었고 이제 귀한 조치된 사람들이 성전 수축 운동을 하는데도 사마리아인들이 해방을 놓고 이래서 성전 건축이 안 되고 결국 이런 저런 소식을 바벨론에 있는 다니엘이 그 보고를 다 들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고국에 성전 건축이 안 되고 폐허가 된 고국을 다시 재건하는 이 운동에 너무나도 걸림돌이 많고 해방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소식을 다니엘이 들었을 때 너무나도 나라를 생각할 때 가슴이 아프고 참 눈물이 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3주간이나 금식을 하면서 통곡을 하면서 사실 조국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다. 자기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이 다니엘의 제1의 통곡의 기도를 보면서 이 나라에도 다니엘 같은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다니엘처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의 기도를 드리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나라가 흥하게 됩니다. 나라의 미래가 밝아지게 됩니다. 나라가 복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그제도 이제 가덕도죠. 가덕도라고 하는데 부산에서 조금 가면 가덕도라는 섬이 있어요. 그 가면 가덕도 안에 기도원이 있는데 기도원에 제가 조금 한 몇 주간 머물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기도원에 가면 아침 저녁으로 항상 예배를 드리죠. 기도회를 하는데 할머니 한 분은 정말로 예배를 드릴 때마다 통곡을 했어요. 정말로 많이 울었어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물었어요. 할머니, 왜 그렇게 예배 드릴 때마다 통곡을 하고 우느냐? 우는 이유를 한번 물어봤어요. 그래서 자녀 때문에 통곡을 하는지, 아니면 질병 때문에 통곡을 하는지, 아니면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통곡을 하는지 그 이유가 좀 궁금해서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막 예배 드릴 때마다 통곡을 하는 거예요. 막 울면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 할머니 왜 그렇게 예배 드릴 때마다 통곡하면서 우느냐 그랬더니 생각 이외의 말을 했어요. 이 나라, 이 민족을 생각하면 기도만 하면 너무 불쌍해서 막 그냥 통곡 기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자기 가정을 위해서도 아니고, 자기 가족을 위해서도 아니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아니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만히 생각하면 하나님이 그 눈물을 주셨는 것 같아요. 예레미야의 눈에 참 나라를 위한 눈물이 끝이지 아니었듯이 마찬가지로 그 할머니도 기도만 하면 막 이 나라 이 민족이 불쌍해서, 이 백성들이 불쌍해서 하나님 앞에 막 펑펑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런 할머니가 애국자다.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국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애절하게 하나님 앞에 축복을 갈망하는 이런 국민들이 얼마나 될까? 참 그런 사람이야말로 나라의 진정한 영웅이 아닐까, 이런 그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같은 이런 조국을 위한 눈물이 있는 사람들이 나라를 창대하게 만들고 미래가 밝게 만들고 나라가 만세 반석 위에 설 수 있도록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참 나라를 위한 눈물 흘리는 자가 많아야 된다. 8월 15일이 모레 8월 15일이 되겠지만요. 옛날에는 저는 생각할 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독립운동가가 거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거의 한 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그만큼 많았어요. 유관순도 마찬가지고요. 어지간한 그런 애국자들, 목숨 바친 이런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었어요. 이런 분들이 얼마나 나라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겠습니까? 예. 저희 안중근 의사 오늘 오전에 잠시 여러분들에게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대한 독립이 되어지면 천국에서 춤을 추겠다. 이럴 정도로 대개 하여간 이 생명 바쳐서 독립운동을 하고 그렇게 해방을 외쳤던 사람들은 크리스찬들이 그만큼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이들이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나라를 위해서 그만큼 기도를 했기 때문에 광복이 되어졌다. 해방이 되어졌다. 나라의 국권을 되찾게 되어졌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만약 기도가 부족했더라면 아직까지도 일본 치하에서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옛날에는 한국 이름도 못 썼잖아요. 나이 연세 많으신 분들 보니까요, 전부 일본 이름 다 가지고 있어요. 예. 일본 이름을 다 쓰도록 하니까, 한국 이름을 못 쓰도록 하니까 그 한국 이름을 못 쓰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 글 못 쓰게 하고 일본어만 가지고 공부하고 그 학교에서도 그러고, 그러니까 완전히 뭐 일본화가 되어 가도록 만들어 버린 거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라는 모든 문화고 이름이고 할 것 없이 모든 거 다 그냥 말살해 버리는 거예요. 근데 나라를 위해서 그만큼 기도를 많이 하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있었기 때문에 광복이 되어지고 해방이 되어지고 모든 것을 되찾게 되어져서 지금은 오히려 모든 면에서 일본보다도 이제 대한민국이 앞섭니다. 예. 뭐 한 20, 30년 전만 해도요, 대한민국이 일본 따라가려고 하면 한 50년 이상 돼야 일본 따라갈 수 있다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세계 통계가 대한민국이 일본보다도 앞섰다고 그래요. 모든 면에서. 그래서 선진국들이 일본은 8위로 치주고 대한민국을 6위로 이렇게 규정할 정도로 대한민국이 그만큼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게 되어졌다. 일본의 모든 그 전자제품이죠. 일본 모든 전자제품을 만드는 모든 회사를 다 합쳐도 삼성 회사 하나보다도 못하다고 그래. 이 삼성 하나가 일본의 전자제품 전체를 모은 것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저는 생각할 때 감히 이런 생각을 해봐요.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그 말은 못 믿을 것 같아 이러는지 몰라도, 저는 머지않은 미래에 대한민국이 진짜로 세계 1등 국가가 되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저는 그래 봐요. 대한민국이 모든 면에서 1등 국가가 되어질 수 있다. 저는 그래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그동안 대한민국에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의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우리 선조들도 그렇고요. 믿음의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는 이런 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축복해 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세계 모든 나라들이 대한민국에 대한 이미지가 어느 나라보다도 앞서요. 제가 여러 나라를 이래 보면서 거기서 또 모든 것을 이래 느끼면서, 일본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합니다. 중국 못 믿어요. 다른 나라가 못 믿어요. 미국도 안 좋게 생각해요. 근데 대한민국은 어느 나라든지 다 좋아요. 좀 북한이나 중국이나 이런 나라만 뭐 대한민국 싫어할까? 세계 어느 나라 가도요, 대한민국 이미지가 굉장히 좋습니다. 아프리카도 전역에 가도 다 좋아하고요. 그 콩고 같은 데서도, 콩고 같은 데 유전이 어마어마하게 매장이 되어 있어요. 콩고에 어마어마하게 매장이 되어 있는데, 다른 나라가 눈독을 많이 들이는데 그 개발을 위해서. 근데 다른 나라는 콩고가 주기 싫어하는데 대한민국한테 콩고의 석유 그것을 개발하도록 이렇게 지금 거의 지금 마무리돼 가고 있어요. 모든 면에서 아프리카에 가면, 대한민국 가면 굉장히 알아줍니다. 왜냐니까 선교사들이 가서 학교 지어주지요, 유치원 지어주지요, 교회 지어주지요, 막 그러면서 뭘 바라고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 대한민국 사람들은 이상하게 옛날부터 베푸는 거 좋아하고 이런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그냥 도와주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많은 선교 단체들이 의사들이 들어가서 무료 의사 그 봉사도 하죠. 막 그냥 이런저런 우물도 파주지요. 그 다음에 전기시설 해주지요. 대한민국 사람들이요, 지금 잘 안 나타나서 그렇지 세계 곳곳에 가서 그 선한 일을 해요. 예수 믿는 사람 안 좋은 이야기만 막 방송에서 때려치사고 이래서 실제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좋은 일을 지금 세계적으로 흩어져서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하면 진짜 알아줍니다. 어디 가든지 인정해 주고요. 이런 현실이 되어 있으니까 저는 생각할 때 머지않아서 대한민국이 세계 1등 국가가 되어지는 날이 머지 않을 것이다. 적어도 앞으로 한 5년이나 10년 후가 되어지면 아마 내가 한 말이 실감이 되는 때가 올 것입니다. 그 미래를 조금 내다보는 이런 어떤 눈이 좀 떠지다가 보니까 감히 이런 말을 하는데요. 대한민국은 좋은 미래가 주어집니다. 왜?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뿌린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뿌린 복음의 씨앗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실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두 번째 넘어갑니다. 새1의 기도는 영적 전투를 승리한 기도입니다. 다니엘 10장 12절 13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라고 했습니다. 자, 천사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근데 응답이 나타나기를 뭐라고 전했는가 하니까 다니엘의 금식 기도가 첫날부터 하나님 앞에 응답되었다 그랬어요. 근데 이걸 바로 집행을 하려고 하는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이걸 막았다 그래놨어요. 바사 왕국의 군주는 우리가 하늘의 악의 영들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사탄, 마귀가 이걸 막고 있었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니엘의 통곡의 기도는 첫날부터 하나님께 응답이 되어졌어요. 근데 그 응답이 집행되기까지 계속 악령이, 하늘에 이 악령이, 악한 영이 막고 있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 교훈을 받게 되는 게 기도는 영적 전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성도가 기도하면 언제든지 주님이 내가 여기 있다 그러면서 나를 간절히 찾는 자는 나를 만날 것이요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주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은 특별히 다니엘처럼 통곡의 기도, 정말로 마음을 내어놓고 기도하는 이런 기도는 하나님이 바로 그걸 응답해 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성도가 기도할 때 사탄이 항상 틈을 탑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려 할 때에 항상 깨어 기도하라. 예수님이 말씀했는데 사탄이 밀 까부르듯이 막 까부렀다고 했잖아요. 근데 악령은요, 성도가 기도 못하도록 해방을 놓고 또 응답이 못 나타나도록 해방 놓고 항상 이렇게 해방을 놓고 있다라는 것을 다니엘의 새 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성도는 기도는 전투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탄과의 전투에서 이겨내야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로 갈 수가 있고 하나님 앞으로부터 놀라운 그런 기적을 체험하고 축복을 체험하는 그런 기도가 되어질 수 있다. 이런 면에서 기도는 전쟁이고 전투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기도만 막았는 게 아니고 우리 기도도 막 막거든요. 기도 못하게 하고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도록 자꾸 이런 해방을 놓는데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영적 전투에서 잘 이겨내고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다니엘처럼 응답받는 이런 기도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다니엘의 새 일의 기도는 큰 은총을 입은 기도입니다. 다니엘 10장 19절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되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자, 다니엘에게 천사가 말을 전한 것이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요 라고 표현을 했어요.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요. 근데 이 큰 은총을 받은이라는 말이 히브리어 원문을 보니까 하무도트라는 말로 되어 있어요. 하무도트라는 이 히브리어는 몇 가지로 번역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기뻐하다, 또 하나는 사모하다, 또 하나는 열망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니엘을 너무 기뻐하는, 그리고 사무엘을 대단히 사모하는, 사무엘을 열망하는 이런 하무도트라는 용어로 쓰고 있는데요. 이 하무도트라는 용어는 원래 이 어원 자체가 하마드라는 어원에서 왔는데요. 이 낱말은 어떨 때 적용해서 쓰는 거 하니까 매우 소중하게 생각하고 아끼는 대상을 의미할 때 사용하는 그런 용어였어요. 근데 무엇보다도 이 단어를 복수형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9장 23절 복수형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복수형은 그 보배로운 가치를 훨씬 강조할 때 쓰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본문처럼 이 복수형으로 사용한 용례를 이래 보면 매우 값비싼 옷을 지칭할 때 에스라 8장 27절 아주 값비싼 옷을 지칭할 때 이 용어를 썼고요. 역대하 20장 5절을 보면 이 희귀하고 값비싼 보물을 지칭할 때 이 용어를 또 썼고요. 또 에스라 8장 27절에 보면 매우 귀중한 금을 지칭할 때 금을 지칭할 때 또 이걸 사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다니엘을 아주 귀중품처럼, 아주 귀중한 보물처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은총을 입은 자요, 다니엘은 큰 은총을 입었다 라는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다니엘이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 보시기에 이만큼 보배처럼 여겨지는, 하나님이 그만큼 귀하게 생각하는 대상이 되었을까? 저는 다니엘서를 가만히 분석을 해보면 몇 가지가 그냥 생각이 문득 떠올라요. 첫째는 다니엘은 항상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해놓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이거는 사자굴에 던짐을 받고 처참하게 죽음을 받을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더럽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뜻이 딱 정해져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다니엘은 사자굴에까지 들어가지 않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셨으니까 살아났지, 그렇지 아니하면 사자들의 밥이 되어졌겠죠. 일사각오로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이런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말씀 따라 살다가 악과 타협하지 않고 우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야 되겠다는 뜻을 딱 정해놓고 사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보물처럼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그는 정말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끊임없이 하나님을 앙망하며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예. 날마다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그는 기도한 사람이잖아요. 오늘 본문만 보더라도 85세라는 이런 늙은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식음을 전폐하고 통곡하며 금식 기도를 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는 무엇을 하든 정말로 깊은 기도를 하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하나님은 그를 보물처럼 생각하고 은총을 베풀 수밖에 없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하나님이 은총을 입혀주고 보물처럼 생각을 하니까 원래 그렇거든요.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 받는 사람은 사람들에게도 존귀함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걸 만들어요. 예. 그러니까 다니엘은 첫째 하나님께 큰 은총을 입었고, 그리고 왕에게도 큰 신뢰를 받는, 나라의 총리들 중에서도 가장 수석 총리가 되어지는 그런 역할을 다니엘이 했습니다. 그래서 자, 말을 전체적으로 맺으면서요, 다니엘은 나라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한 사람입니다. 참 나라가 신앙으로 바로 서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그렇게 되어지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통곡하며 눈물을 흘렸던 사람입니다. 다니엘의 그 간절한 기도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첫날부터 응답하셨고요, 결국은 다니엘을 향해서 큰 은총을 받은 자요, 사실 큰 은총을 그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바쁘겠지만,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바쁘겠지만, 조금 더 우리가 믿음 수준을,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이 민족을 위해서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이런 기도의 사람이 되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니엘처럼 정말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다 응답을 하신다.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노력하는 사람에게는 큰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 라는 교훈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다니엘을 본받아서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언제나 뜻을 정해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철저히 살고자 하는 이런 자세를 가짐으로 큰 은총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찬송합니다. 361